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나 기도할 때에 조금 마음을 담아 집중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읊조리고 또 그냥 우리가 하는 습관대로 하면은 그런 축복을 놓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될 때에는 진짜 기도를 하려고 집중해서 자꾸만 애를 쓰면은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안 돼요. 남이 기도할 때 눈만 멀뚱멀뚱하고 전혀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나 한 번 집중해서 내 입이 터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글을 쓰려고 하면 집중해서 글을 만들어내듯이 한 번만 체험이 되어지면 됩니다. 왜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때로는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되는 분하고 안 되는 분하고 차이가 나요. 근데 일일이 당신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말하면은 시험 들 확률도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탄자니아 단기성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에 개원했을 때에 그 갔던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고 좀 나이 든 사람들과 이번에 5명 졸업하는 사람 그냥 있었는데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2년 동안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거리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단일 신학교가 힘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 지난 6월 달에 이제 가고 이번에 갔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그쪽 선교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제는 마무리할 때다.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쪽 탄자니아 팀들이 저 지방에 다 올라옵니다. 한 7명, 6명 올라올 겁니다. 올라와 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마무리를 지어 놓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엔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어떻게 되느냐? 그 도도마에다가 동아프리카를 향한 도도마 선교센터를 세우는 거다. 거기에는 초등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나중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또 신학교까지 세울 그런 프로젝트로다가 한 10,000평이 이미 구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 10,000평 빼놓고 주변에는 그 새로운 건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늦출 수가 없는 게 이광진 선교사님이 건강이 이제 회복이 되어도 전에처럼 사역할 수 있는 건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무리 지어서 그 다음에 후대에게 넘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거기 보면 몇 교회가 담당이 있는데 도도마 지역 즉 변상대 선교사님이 가 있는 음반도 도도마 쪽이거든요. 그쪽에 담당이 우리 소망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음반도 변상대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해서 거기 그 사택도 구입하고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됐는데 지금 교회는 차고 넘쳐서 교회를 더 지어야 될 만큼 확장해야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시골이고요. 거기서 1시간 반 좀 더 가면은 도도마 이제 수도인데 거기에다가 해서 전체를 내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마지막 그리스도의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걸 같이 지키하라. 그래서 그럴 때에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 함께 약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에
뭘 먼저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항상 확인할 게 있는데 신분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 우리는 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됐어요. 저 밖에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천국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장 10절을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확신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때에 나의 삶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명예를 찾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즉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제자를 남기는 일에 주님은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운동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냐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렘넌트를 공부하고 어른은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는 거거든요. 만일 그럴 이유가 없다. 굳이 그렇게 이 엄한 세상 짐승마도 못한 그런 인생이 잘못되면 될 텐데 살아갈 게 있습니까? 요즘요. 오늘 구역권가에도 몇시 나오는데 보니까 개 씨가 우리보다 훨씬 대우받아요. 그건 특별 음식도 있어가지고 사람 음식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요즘 하면 어떻게 나오는 개 보험 만들잖아요. 의료보험. 그리고 애완동물 의료보험. 이 정도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서상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 공허함을 동물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놓쳐버리니까 뭐 우상을 만든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이런 다른 종류를 갖고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와가지고 방귀는 그 애완동물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넘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이거는 절대 안 번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된지라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올라간 뒤에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을 함께하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시고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창세기 2장 17, 18절을 보니까 에덴의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가르쳐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걸 주었는데 못 누리면 나만 손해죠. 이미 주셨는데 왜 못 누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와 사건이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 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 신분은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절대로 떠나진 않아요.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보고 얘기하죠. 왜 저 사람은 그러냐? 처음부터 복음이 안 믿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럼 왜 안 가르쳐줬냐?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가 그러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 못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그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아주 축복된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인데 명령하신 분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말은 성부 성령 성령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는 어떤 축복 속에 있는 그 권세를 가진 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3절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권세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거 뭡니까? 은혜 받으면 무든했던 우리의 머리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부를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 달란트를 찾아서 하면은 우리 렘넌트 참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런 렘넌트 있겠죠. 근데 공부라는 게 학교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기능과 달란트가 발견돼서 그 분야에 나갑니다. 요즘 우리 그 보면은 연예계 나와서 하는 친구들 보세요. 서울대 나온 애들이 거의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학교 중퇴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같은 경우 전문대학 나왔어요. 어떤 친구들은 뭐 대학도 나온 친구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오히려 중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기능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누가 지도를 잘해서 그들이 그게 빛을 발하니까 많은 사람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거든요. 어제 제가 보니까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정동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중3이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바다 낚시하는 걸 제가 좀 자주 봐요. 도시 어부해가 낚시 이렇게 하는 게 재미있거든요. 거기에는 항상 나오는 분이 우리 김태우 선교사님하고 동창인 이경규 그 코미디가 나옵니다. 그 이경규가 김태우 선교사님 동창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동창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동원이 16살인데요. 초등학교 때에 얘가 미스터 툴에 나와가지고 그 오디가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걔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그 트로트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펫을 사다 중에 지 혼자 연습을 배우고 드럼도 안 가르쳐주는데 딱 듣고 치고 그래요. 제가 하고 하지 않은 얘기는 그 아이에게는 그런 음악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누구에게는 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위인들을 보면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달란트에 역사하시면 그런 것도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야복 1장 1절 3절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을 말미암아 모든 우주가 창조됐다 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다음에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성도들의 영과 육을 치유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쪽에서 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고 정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보내시어 믿는 자를 구원하신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성부 하나님의 권세.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왜 보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7 성경 구절을 택하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정말로 믿으면은, 왜 자꾸 제가 정말로 진짜로 진실로 하는가 하면은 거의 그렇게 안 믿어요. 권성으로 믿어요. 정말로 믿으면은 사단은 그냥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 인생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벌벌 떨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엉터리를 믿는 거 알아요. 진짜 속사람이 뭔지 알거든요. 그럼 우리 데리고 놀죠. 히브리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를 위하여 천사를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히브리 10절 상속자를 도우라고 저는. 상속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상속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13시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 그 아디스 아바바인가 거기 내려가지고 다시 이제 한 3시간 더 가는데 올 때는 딱 한 번 일어났어요. 갈 때도 안쪽에 앉으니까 일어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확실히 옛날 같지 않은 게 힘이 들어요. 그리고 시차가 갔다 와가지고 아직도 내가 갑자기 또 멍해지고 그러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6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뭐 우리 인생이란다 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니까 불신자들이야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 오래 살다가 천국 가야 돼. 예수 믿고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관계없어요. 왜? 천국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왕 사는 동안 어리버벙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차가 여러분들이 그 건강을 좀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를 이제 가면 병을 탐 거라잖아요. 저는 그래 하나님 오늘도 이 천사가 저와 함께 합니다. 이 비행기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운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믿으시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또 인간을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누구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저는 가장 기다린 것 중에 이겁니다. 빌립보 3장 21절. 왜? 영처럼 변한다는데요. 아니 시공간을 초월한다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사람들 안 믿어. 설마 그러려고 죽어봐야 알지. 성경 얘기는 믿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대답들 안 하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천국이 빨리 갈수록 좋지, 그죠? 아멘도 조금밖에 안 한다. 아니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래도 안에서 죽으면은 영체가 되어서 물론 불신자도 영체가 되는데 그건 지옥 가요. 우리 천국 가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나서는 이 땅에 미련이 사라졌어요. 왜? 뭐 때문에 이게 뭐 만세상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는데 잘나든 못나든 할 일은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전도선교 속에서 올바로 복음 전하는 제자를 한 명이라도 올바른 면서 한 명이라도 남겨가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뭐는 뭡니까? 불신자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취만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니 우리가 이제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아야죠. 그렇다면 찾은 다음에 뭐를 하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교회화 시켜야 돼요. 교회화. 원래 이 성경은 5가지가 이렇게 분리되는데 제가 이제 3가지만 이제 뽑아가지고 합니다. 그럼 성부와 성자와 성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성부 하나님이죠. 이사야 4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 없어져요. 우리가 지금 말씀 먹는 2000년 전의 말씀 또는 3000년 전의 말씀 또는 2500년 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재해석을 해서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두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뭐가 또 앞으로 올 겁니까? 예수님 재림하시죠. 그죠? 지옥에 정말 오는 거예요. 복음이 땅에 증거되면은 단자니아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 모슬렘과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카톨릭 영향이 많거든요. 그 복음보다는 그 우상화되어 있는 게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번에 가서 안타까운 게 그분들에 대한 그 교육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안타까움이 있고 또 이제 제일 한계가 언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통역하는 분이 선교사님이 통역을 못하니까 사모님이 통역을 하시는데 혼자 다 그 모든 강사들 통역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서 하루 강의 하고 끝나는데 그 사모님은
우리 5명을 다 통역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바라카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통역을 좀 하려고 했더니 너무 또 이 양반이 이송현선이 한국에 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을 대하지 않으니까 까먹어가지고 통역이 안 돼요. 그래서 하다가 천지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래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통역자를 반드시 키워내야 된다. 또 똘똘한 한국에 와가지고 키워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교육이 전달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전달되어 그 사람이 거기에서 교수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신학기를 움직일 만한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아직 교수 요원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통역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는 동안에 후대에 가든 간에 통역이 없거든요. 그나마도 우리 변상 선교사님이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잘하지는 못하는 알 줄 알고 의미는 알아요. 영어를 보니까 번역을 탁 해나가더라고. 보니 독해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요 스왈리어로다가 써가지고 아주 하는데 능숙하지는 못하는데 소통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유익하죠. 우리는 하나도 안 되는데 한 10년 있으니까 그래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통역이 언어의 한계를 느끼는 거래요. 그래 이번에도 이제 내일 모이면은 어떻게 하든지 2, 3년, 3년 안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통역자 찾아내야 된다. 그게 키거든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달할 통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영어를 잘 못해요. 스왈리어를 잘하는데 그 영어로 번역된 걸 가져가 봐야 영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건 맞는데 전달할 수 길이 이제 찾아야죠. 그래서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과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대속물이 되신 성자 하나님을 좀 봐야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성자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구원의 길, 즉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의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경 구절 세 구절로만 딱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좀 여러분들이 깨달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많은 사람을 살린 희생제물 되신 성자 하나님, 많은 사람이 대속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려운 고난이와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그리스도께서 박은 만큼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아직 내가 살아가지고 창세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0장의 성공 중심을 쫓아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는데 마귀의 통로가 뭐냐? 나, 물질, 그래서 세상, 문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6가지 상태 속에 조용히 끌고 들어가서 우리를 실패하는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실패하는 신자의 모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머릿속에는 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게 들어가 있고 우상이잖아요. 그게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늘 뭡니까? 되는 일이 없고 할 힘도 없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죽어서는 이제 천국 가겠습니다만은 살아있는 동안에 후손들에게 불신앙의 유산을 땅땅히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또 전도자의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되어질 때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알고 모든 해결자 사실 믿어질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안 믿어지고 십자가 복음도 모르는데 성령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때 능력 역사잖아요.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탄식하며.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기도를 또 해도 틀리게 하니까 탄식한단 말이에요. 제발 좀 올바로 기도해라. 우리 기도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배는 신은 배다 그래서 배. 신은 배. 나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저 배인 줄 알았어요. 저 원양어선 같은 큰 거. 근데 그게 배. 욕망 덩어리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게 창세기 3, 6, 11 아닙니까? 결국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인생 산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는 실수하고 어려운 문제 속에 당하고 뭐 사건이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 실수를 통해서 복음 깨닫게 하고 뭡니까 또 고난을 통해서 언약 붙들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은 그 하늘이 실패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실수 또는 오히려 실패 또는 어려운 고난이 전환점이 되어가지고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요 인간 너무 연약하고 무능해가지고 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잘 못 깨달을 때는 뭡니까? 고난을 줘요.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잘 못 깨달으면 요즘 뭐 자녀도 체벌하면 안 되는데 못 깨달으면 야단치잖아요. 종아리 가다 때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라고.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좀 더 올바른 전도의 삶을 살라고 어려움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으니까? 138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들을 구세주라 고백해 하시는 성경 하나님 민원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정말로 내가 구원받을 때하고 구원 안 받을 때 틀려요. 그냥 교회 다닐 때하고 구원받으면은 말씀이 믿어져요.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요. 그리고 구원받으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그냥 교회 가고 싶어져요. 교회. 제가 이제 예수 영접을 하고 난 뒤에 딱 느껴지는 게 나도 모르게 자꾸 교회 생각이나 교회 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회사 가가지고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겠으니까 나 주일날 안 나오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한 달에 2번씩 주일만 쉬고 다 일한다는 말이에요. 왜 비 오는 날 일을 못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관계없이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무직이니까. 그러니까 소장이 가만히 보더니 허락을 하더라고요. 왜? 저거 허락 안 하면은 딴짓 할 것 같아가지고 허락을 해서 저하고 소장 둘만 주일마다 회사 안 나가고 나머지 사람 다 나와야 돼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또 주일날 나오면은 수당 배로 받잖아요. 직원들은 안 그렇지만은.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꾸 교회 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새벽에 예배 가게 되고 또 어머니가 교회에서 일해보니까 누가 차 운행을 안 해요. 그래서 또 차 내가 하면 안 되겠네 운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빈자리를 찾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 가지고 악습들이 다 나도 몰래 끊어져요. 저 담배를 10년을 피웠는데 어느 날 내가 언제 끊어진지도 몰라요. 오늘 교회 다녀가 보다니까. 그게 하나의 은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그럼 이 세 가지 축복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이거요. 뭘 가르쳤습니까? 다른 얘기 많이 있지만은 사도행 1장 1절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행 1장 1절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럼 거기 답이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지 없다. 오직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게 들어있어요, 이 비밀이.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얻으면은 내 인생의 결론이 나와요. 아,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답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설령 부귀영화가 오더라 그건 덤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는 거예요. 생명운동에 사는 거예요. 우리 사는 이유는 저 지옥불에 던져질 멸망할 사람들에게 오직 빠져나온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거 설명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십자가 역할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사도행전 3절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가 쓰이면 그게 전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얘기하는 플랫폼, 뭐 안테나 또는 뭐 파수망대 이게 다 뭡니까?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옛날은 지구계획하고 다르고 똑같은 얘기예요. 말을 붙였을 뿐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내 개인이 지구계획이 되고 내 개인이 다락방이 되고 내 개인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된다니까요. 왜? 사람이 보고 얘기하면 답을 주잖아요. 내가 사는 사람에게 생명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참 생명인 그들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그 증거가 있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뭡니까? 파수망대요. 가면 흑암 무너지잖아요. 빛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답을 위해서 안테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 길을 가지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들은 어차피 직업이 정해졌으니까 그걸 바꾸려면 어렵지만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 이야기를 조용하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뭔가, 직책이 뭔가 그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 보고 내가 뭐라 그럽니까? 그 어린이 사역을 좀 해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사 참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 주시는 나의 그 어떤 그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어졌으면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성령 체험 받으면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전도 우리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어제 그 메시지 중에는 주로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핵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거예요. 왜 나는 잘 안 될까요? 그릇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왜 지금 망설입니까? 내 스스로 그릇 준비가 안 되고 시간표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릇 준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그릇에 맞게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만한 것을 준비하면 물로 한 컵밖에 못 먹어요. 못 받아요. 그럼 이만한 드럼통이면 드럼통에 맞는 물을 하나님 주셔요. 그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죠. 그래 그릇이 준비되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증거를 주셔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나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은 참 조금 내가 기도에 집중했더니 이런저런 응답들이 오더라.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집중 기도할 때 같이 이제 대표 기도 하잖아요. 그때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실론을 뜨고 딱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도할 때 전혀 같이 기도 안 하고 딴짓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일이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저 기도를 왜 우리 같이 아멘하냐? 지금 대표 기도하는 기도를 할 때 아멘하는 건 나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아멘은 동의합니다. 우리 말로 제청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인정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럼 대표기도를 내가 하는 걸 딱 끝에 가서 아멘 하면은 대표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한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증인이 돼요. 그럼 증인이 돼야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 1장 8절 이제 성령의 역사만 체험하면 되는데 그래서 결론 냈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달란트 기능 또는 방향 발견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열흘간 14절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 이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은 성령 충만 받은 빌립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광야에서 만났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깨닫고 한마디로 에티오피아 내시라고 하면은 지금 쉽게 표현하면은 에티오피아의 뭐 내무부 장관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제일 쉬워요. 그 영향 있는 사람이죠. 그래 딱 복고 나니까 에티오피아 내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으니 세례 받아도 괜찮잖냐? 세례 받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고 그 기독교 국가 요즘 잘 모르죠. 요즘 모슬림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 돼 있어요. 그래 한 사람의 영향 있는 사람이 복음을 갖고 들은 거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렘넌트들이 나중에 복음으로 자라가지고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이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영적 서밋이 된 렘넌트가 기능 서밋이 되는 것을 보고 세상 말로는 성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 서밋, 다른 사람 영향을 주는 그런 그 사람 자체가 문화니까. 그 사람 자체가 우리 자체가 미디어고 우리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티오피아 내에 그런 영향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떤 이미지가 나오느냐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 집중 기도했더니 우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한 그 빌립처럼 되려고 하면 뭐가 사실 2장인데 이게 반드시 그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2장이 응답을 없이는 전도운동 안 되게 돼 있고요.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제가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2장 1절로 10절은 마가다락방에 나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뭡니까? 체험이 여러 가지인데 다 틀릴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는 거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뭡니까? 그런 평안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성이 9가지 열매를 가장 빗대어 보면 돼요. 뭐 새 방언을 말하고 뭐 어쩌고 그런 거는 그 당시 얘기고 지금 우리가 아주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 사랑이 뭡니까? 내가 정말로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그 순간은 좀 열받지만 조금 지나면 뭡니까? 이해가 되져야 돼요. 수용이 되져야 돼요. 그게 십자가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은 그다음에 뭡니까? 138이 확실히 정리되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 깨달아 하나님 나라 내 사명 깨달아지고 21가지 전도 삶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눈이 열려요. 사람이 분별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알아요. 15개 나라온 산업인이 보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왜 성령하고 제가 이 시차를 가지고 갑니까? 그 제자 한 명이나 남기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저는 가면은 다른 분들은 저 신학적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그 별로 싫어하지 않고 가능하면은 이제 그 전도 실천 쪽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사도행 2장 17절 18절로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있어져요. 한마디로. 그럼 내가
강단 말씀 내가 맞아지니까 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인생이 되어지겠구나. 저 사람 저렇게 되어지구나. 우리가 이번에 새벽기도 여러분들 집중하는 걸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평생 기도 제목 붙잡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저는 나도 모르는 평생 기도 제목이 한 단어를 딱 땡긴 서해로 아닙니까? 그 요정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이 있지만 아직도 저는 거기 내 이름이 서해로니까 어떤 컴퓨터를 딱 때리면 어떤 데서는 그래요. 어디 나왔다 최서해로 이래 나와요. 그게 뭔가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함축된 뭐가 딱 있으면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앞에 미래가 예측되는 게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 2장 41, 45절에 보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가 떡을 나누고 이제 포럼을 하고 한번 소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서로가 가난한 사람, 있는 사람 같이 어울러다 보니까 경제 어려움이 없어졌어요. 경제 어려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조금 힘들어지면 우리가 같이 원내에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 2장 40절 47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으니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는 은혜가 임해요. 이게 되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했는데 이제 2023년도부터는 이 사도행 2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새벽 기도는 선교사님이 하십니다. 난 좀 피곤해. 왜냐? 내가 좀 피곤해서 그렇다 핑계대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우리가 2023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이 저보다는 그래도 조금 젊으니까 또 많은 실전 경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참 전도의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라 할지 우리 김태 선교사님 같은 분 만나기 힘들어요. 근데 어쩌다 우리 교회 와서 저렇게 마음을 정이 들어 그렇거든요. 그게 왠지 압니까? 영혼에 살았던 정 때문에. 내가 영혼을 살 아닙니까? 그 정이 있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의 은혜죠. 만나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소망 있는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뭡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잠잠하게 다졌다면은 이제 뭔가 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요즘 나오고 그대로 적었어요. 이건 늘 하세요. 393인데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내게 오력을 주세요. 하세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이 되어지면 경제력 이런 따라오게 되세요. 영력, 지력, 영적인 힘이죠. 영적 서밋을 말하는 거예요. 지력, 기능 서밋이거든요. 있어야 되거든요. 체력, 그러나 아무리 있어도 내 건강이 안 좋고 감날 힘이 없어서 안 되잖아요. 체력. 그러면 경제는 따라오게 되겠어요. 그럼 제자 이름 붙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삼생명, 하나의 형사 회복된 자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누리면 돼요. 삼초월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내가 하는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럼 우리는 237 나라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증인 되는 거예요. 증인.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유일성이라고 했는데 전무후무는 뭐냐?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유일성이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삶에서 현재 직업에서 다른 사람이 알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있으면 주부에 올려서 하세요. 지금 몇 분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저기 이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전은숙 장로님과 임성주 집사님이 오성공장 시축을 해서 거기 오면 유일성의 응답이 최인영 김진희 집사님이 하는 우수하님이 유일성의 응답이 김만나 형영 집사님이 하는 컴포지 컵소님이 유일성의 응답이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전혀
그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우리 유덕근 집사님도 저 회사 이름하고 적어줘. 내가 회사 이름을 가본 지 오래돼 까먹어가지고 그런데 그럼 기도하면은 그럼 다음에 볼 때 아니 저 회사는 어떻게? 아 저는 이런 어려울 때 어떻게 저렇게 됐지? 아 보니까 소망하는 게 장로님이고 소망하는 게 집사님이래. 그게 전도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보고 아 저 사람 참 멋있어. 굉장히 젠틀하고 레이디해. 그리고 정말로 참 사람이 뭐랄까요 넉넉하고 평안하고 뭐 좋게 얘기할 때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냐?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멋있네.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누리는 게 이제 생명, 삼초월, 삼유일성이에요. 그래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삼시대를 영향을 줘요. 교역자들이 힘을 얻고 중직자가 살아나고 렘넌트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는 전무나 제자와 미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늘 적어놨으니까 늘 보고 이걸 내 말로다가 읽으면서요.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오력을 주시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허락하시고 삼생명, 삼초월, 삼유일성을 하나님 내게 주셔서 이걸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만큼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역자가 살고 중직자가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 하는 일마다 전문화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서 미래를 살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안 되는 분들이 이게 안 해오신 분들 보고 읽으세요. 말을 만드세요. 그러면 내가 말을 만들어야 자꾸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같이 지키하라. 여기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따라서 2, 3자를 살리는 주역 되게 하시고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